우리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이때 없대요? 없대요. 없어서 주님의 그 마음이 슬프다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더 적을 수 있거든요. 오늘 주님이 이 땅을 둘러보시는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찾으시는 그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기 자리에만 앉았다가 떠나고 주님과 관계없이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함께 계속 살피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세상이 그러나 이런 세상이 된 것은 여러분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그럼 그 죄가 뭐냐? 여러분 죄 그러면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요즘 최근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이 잡혔다. 그러면은 죄 그러면은 살인죄, 무슨 사기를 쳤다든지 무슨 신문에 나올 만한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이런 일을 우리는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담이 지은 죄는 뭐예요?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여러분 아담은 살인죄 저지르지 않았어요. 아담이 누구 죽였대요? 아담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에 속았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간음을 했어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아담이 지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았어요. 올해도 벌써 이제 9개월이 흘렀고 이제 4분의 3이 갔거든요. 우리 4분의 올 한 해만을 보더라도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가운데 안 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한 것. 여러분 아담의 죄가 그거였어요. 그것도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그의 인생과 또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이 뒤틀릴 만큼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 사건이 다른 아담이 누구를 연쇄살인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말이죠. 누구를 등쳐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금하신 것을 했던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이 만약에 오늘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일을 하고서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는 다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나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아담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담이 우리와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시거든요. 아담에게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도 아담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바로 그 죄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시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사실은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먹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도리어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했지만 사단은 뭐라고 했냐면 너 안 죽어. 너 안 죽어. 안 죽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리고 너는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처럼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구분하게 됐어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사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도 죄를 졌지만 안 죽는데 뭐. 안 죽는데 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 문제가 아니라 너 죄를 지면 너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졌어요? 근데 안 죽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죄 한 번 짓는다고 죽으면 사람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아담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가 한 일이라고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남을 사기친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일로 인해서 너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의 삶에는 그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된 것 외에는 변화된 게 없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는 아주 오래 살았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가인과 아벨을. 게다가 이제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대신으로 이제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이제 주시게 되면서 결국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5장 5절에 따르면 930세까지 살았어요. 930세. 하나님은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했지만 정작 900살을 넘게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90세를 넘기신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91평생도 긴데 몇 살에 범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여기 지금 셋을 130세에 낳았다면 그 이전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 나서도 지금 아담은 800년 이상을 살고 있어요. 800년.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여러분 800년이라고 그러면 이거 안 죽네. 그러면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뱀은 하와에게 내가 그것을 죽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너 안 죽어.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800년을 넘는 그 세월을 살면서 아담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여러분 경험상으로 볼 때에도 문제는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은 아니다. 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세상에 말이.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서 살 때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논리대로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죠. 합리화. 그렇게 해서 양심에 조금 처음에는 찔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도 삶에 별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버젓이 여러분 처음에는 말씀을 어기면 당장 죽을 것 같았지만은 몇 번 어겨봐도 뭐 별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그냥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아까 찬양대 고백처럼 어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보시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우린 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지난 한평생을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서로는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느껴지지만 결국에 여기 지금 창세기 5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본래 120세까지 살게 하셨다. 여러분 그 얘기는 노아와 관계된 이야기지만 창세기 5장에는 여기 지금 평균 수명이 거의 800세가 넘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나 여기 지금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아담은 5절에 보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어떻게 됐대요? 죽었어요. 그의 아들 셋은 우리 8절 보니까 그는 912세를 살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 그의 아들 에노스는 11절에 보니까 그는 905세를 살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여기 지금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 부럽지?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너도 900세까지 살 수 있어.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누구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고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 지금 창세기 5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 좋은 말이지 뭐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고 해서 뭐 무슨 큰일 나겠어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어겼는지에 대한 그 부분은 반드시 증명될 날이 확인될 날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내가 뒤졌다 해가지고 당장 벼락이 맞아가지고 내가 무슨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유혹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에서도 보니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우리에게 1000년이 주님께는 하루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루 먹는 그 날에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로 보면 주님은 틀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1000년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영원히 우리가 살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1000년이 하나님께는 지나간 하루와도 같다.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는 겁니다. 맞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려져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거는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니어도 별거 없네? 아니요. 반드시 그것이 증명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의 말,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에는 수많은 정말 오래 장수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는 에녹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대요? 360. 오래 산 거예요? 짧게 산 거예요? 네? 우리로 보면 정말 오래오래 산 거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거의 평균 수명은 거의 900세였어요. 800세.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어떤 평균 수명이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이라 해서도 만약에 8, 90세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을 사는 가운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3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요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거의 900세를 사는데 900세를 사는 게 정상이야. 특별하지도 않아요. 900세를 사는 게. 그런데 그런 시절에 에녹은 지금 400살도 못 살았어요. 400살. 그런데 오늘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몇 살에 아들 낳고 이후에 몇 살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다 이렇게 끝나는 그런 공식적인 표현만 있지만 에녹은 독특합니다. 에녹의 인생은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게다가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삶의 연한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창세기 5장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 창세기 5장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에녹은요 단명했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장수도 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단명을 한다.
또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그건 내 생각. 달라요. 오늘 창세기 5장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보다는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 게다가 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성경은 창세기 5장에 그를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셨던지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다 세상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옆으로 그를 옮겨가. 가장 어떻게 보면 복된 삶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야기, 세상의 논리는 복받았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에 기준으로 볼 때 오래 산 게 복이죠. 뭐 부자가 되는 게 복이고 잘 되는 게 복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녹은요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의 평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모쪼록 오늘 하나님과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이 에녹과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상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사실 이 성경에 우리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라는 성경은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에 나오고요. 사실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8페이지.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 설교가 잘 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 유다서의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창세기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잘 다녔나 보다, 예배 안 빠졌나 보다, 이런 정도로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유다서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이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 무슨 예언을 했느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완악한 말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망하는 사람들,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며 살았던 인생이 에녹의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살았나 보다. 교회 잘 다녔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판. 특별히 그 땅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경건하지 않게 살았던 것, 주를 거슬러 했던 모든 완악한 말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살고 자랑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증거하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사는 인생을 심판하신다라고 안다면 여러분, 에녹 자신은 그렇게 살 리가 없겠죠. 다르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이 심판을 증거하며 살았는데, 오늘 창세기 5장에 다시 와보면 그렇게 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누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됐던 계기가 언제였어요? 무두셀라를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 수 있어요. 물론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그 계기가, 아니면 그 이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지금 분명히 있죠.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하러 교회를 다니게 되겠어요? 어떤 계기가, 어떤 그것이 기회가 돼서 그 이후로, 그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에녹은 그것이 언제였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들 낳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어쨌든 물론 아들을 예를 들어 자식을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다가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에녹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들도 일찍 낳았어요.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 오늘 우리로 말하면 65세는 되게 늙은 거라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100세를 넘어서 아들을 낳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아들을 낳아요? 100세. 아담은 몇 세에 셋을 낳았대요? 5장 3절에 보면 13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에녹은 아주 일찍 낳은 거야.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던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이전과 이후로 바꿔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무두셀라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두셀라와 어떤 이 낳을 때 사건이 있었길래 에녹이 그 이전과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그런데 한번 그것을 조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두셀라, 여기 지금 보면 무두셀라가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굴까요? 25절에 보면 라멕.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187세. 그러니까 라멕을 낳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187세입니다. 근데 라멕이 또 아들을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몇 살에 낳아요? 예? 라멕은 노아를 몇 살에 낳아요? 182세. 그러니까 노아는 무드셀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예? 노아가 할아버지, 노아는 손주고, 무드셀라가 할아버지인데, 그, 노아가 낳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몇 살이에요? 더 해야 되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몇 살이었어요? 187세.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라멕의 나이가 182세. 그러면 그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187에다가 182를 더하면 몇이 돼요? 369세에 손주를 봅니다. 손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방주가 아니라 실은 홍수죠. 홍수가 났으니까 방주를 지은 거죠. 그런데 노아 몇 살에 홍수가 납니까? 우리 창세기 7장, 그렇죠. 우리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몇 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600세.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납니다. 노아가 600세면 무드셀라는 몇 살이에요? 969세. 근데 무드셀라는 몇 살에 죽어요? 969세.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무드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제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제가 계산을 했을 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났다라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인가? 근데 가만히 보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만 의미심장한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가 태어났던 해도 의미심장했어요. 왜요? 무드셀라가 태어나던 그 해에 에녹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에녹에게 주시고 났을 때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뭔가 에녹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후에 에녹은 그의 인생을 그냥 평범하게 자식 낳고 일하면서 그냥 행복을 누리다가 살았더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이야기를 아까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실 이야기에 대한 거였어요. 심판하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가 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누굴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부패하고 이렇게 잘못 결혼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경고하시고 이제 기다리는 것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이 에녹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렸어요? 969년을 기다렸어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에녹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경고하셨고, 거의 그게 그러니까 아담이 가령 범죄한 그날에 죽으리라 했지만은 그가 930세를 살았을 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에녹에게 벌어진 무드셀라와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도 하나님은 거의 900년, 거의 1000년을 기다리시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뭐 사탄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별거 아니네. 그러나 여러분, 에녹에게 이미 969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이후에 노아 시대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 뭐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는 그 홍수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을 제하고는 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말씀하셔도 내가 말씀을 어길 때 뭐 하늘에서 벼락이 안 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지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 결국 그 심판이 거의 1000년 후에 일어났어도 하나님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을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말이 맞아요. 어차피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찬양대 찬양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이때 어때요? 그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사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오늘 교회 왔으니까 내가 일주일 한 주간 뭐 한 달 이제 살아도 다 눈 감아 주시겠지. 그렇게 따지면요, 아담은 너무 억울해. 아담은 너무 억울해요. 아담이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만의 진리가 아니고 예배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것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틀린 것 같이, 아닌 것 같이 괜찮은 듯이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것은 언제나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그러죠. 너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좋아. 괜찮아. 그리고 실제로 현실은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딴 거 아니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내는 것 같이 나중에는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쭉정이는 금방금방 자라요.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오늘 심었다고 내일 열매 맺는 그런 나무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어겼다고 당장 하늘에서 벼락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천년을 기다리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그냥 다 눈 감아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착각이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이번 10월 한 달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